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애굽을 뒤로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기는 한 것일까? 정말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는 있을까? 끊임없이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4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셔서 살게 하실 테니 짐을 싸라,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희망에 부푼 채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모세를 따라 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는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금방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얼마 안 가서 그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는데 걸리는 시간들이 40년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나 한 달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눈앞에 보이지도 않았고 그곳이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땅이 있기는 한 것일까? 우리는 정말 그 땅에 들어갈 수는 있는 것인가? 모세, 네가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온 것 아니냐라고 하는 원망과 항의가 모세에게 빗발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매일매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열했고 처절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 앞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에 들어갈 집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되나요? 깨끗하게 비워져 있을 거고 살만할 거고, 이제 들어가서 내 세간 살림살이만 가지고 들어가서 살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흔히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다니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집을 짓지? 우리 집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지? 방은 얼마나 만들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처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으로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들어가서 하나씩 일구기만 하면 됐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강하디 강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냥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우면서 그 땅을 빼앗는, 또 정복해야 하는 일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어찌 그것까지 해본다라고 마음 먹을 수 있었겠지만 당장의 눈앞에 놓인 큰 난관은 자신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듯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료를 찾아보니 평소 건기라면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때라고 하면 작은 아이들조차 이 요단을 건널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얕은 깊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면밀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도착해 있었던 시기를 이 여호수아 저자는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추수하는 이 시기는 이 요단 강물의 수량이 가장 높아질 때였습니다.
헬몬산에 만년설이 녹아서 그것으로 인해 요단강의 수위가 제방 밖으로까지 넘칠 만큼 넘실대는 때가 바로 이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건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 도착했다면 어땠을까요? 훨씬 더 요단을 건너는 일은 쉬웠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도착한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곡식을 추수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물이 불어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TV나 이런 뉴스 같은 거 재해가 났을 때,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무섭게 불어나는 거 보셨죠? 요단강이 지금 그렇게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발을 내딛기 전에 그들이 첫 번째로 넘어야 할 시험은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이 요단을 건넌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제방까지 흘러 넘치는 이 요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건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물을 말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이란 요단에 모든 물들을 마르게 하셔서 이 요단을 건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단에 물이 마를 수 있나요? 어떻게 강물이 마를 수가 있을까요? 건기가 되어서 어느 정도 있지도 않은 강물이라면 우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방까지 뚝까지 넘쳐 흐르는 아주 창이란 상태에 수량이 가장 많을 대로 많게 불어난 그때에 요단을 건넜는데 하나님이 이 요단의 물을 마르게 하셔서 건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말리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수많은 요단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문제라고 하는 요단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 건널 수 있을까? 나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요단을 정말 과연 넘어갈 수는 있을까 하는 그런 크고 작은 요단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지금 오늘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 그런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의 크고 작은 요단을 어떻게 건너오셨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크고 작은 요단들을 우리는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물을 말리실 때에 우리는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말리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물을 말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요단의 물을 다 없애버리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단이라고 하는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깨 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요단을 말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해 오셨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여러분의 인생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을 마르게 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물을 말리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강력한 상징입니다. 누가 강물을 말릴 수 있을까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에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요단 앞에 여러분들 서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넘실대는 요단이 아니죠. 요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요단의 물을 마르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침 기도회 때마다 시편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 저희가 계속해서 만나는 도전도 이것입니다.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요단 앞에 여러분들이 그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요단을 건너서 도착한 가나안 땅에 맨 처음 하나님이 진을 치게 한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 이스라엘이 도착한 곳의 지명을 오늘 여호수아 저자는 길갈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앞선 4장 19절을 보니 길갈의 위치가 여리고 동쪽 경계였다라고 말합니다. 현대의 지리적 지형적인 개념으로는 이스라엘이 당시 진쳤던 길갈의 위치가 여기다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길갈이 실제적으로 위치했던 장소가 아니라 길갈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 길갈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길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출애굽하고 광야에서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행동하셨고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넌 후부터 이것이 달라집니다. 요단을 건너고 난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오늘 읽은 5장 후반절에 보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요단을 건넌 다음에 그치게 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요단을 건너기 이전까지 광야에서 직접적으로 행동했던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고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할 시기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 긴 여정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일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성취해 가셨습니다. 살기 좋고 편리한 곳,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이 있는 좋은 곳들에는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인구들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사는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일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회도 비슷했습니다. 당시 이 가나안도 비슷했습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여리고성이나 아이성과 같은 사람이 살기에 너무 좋은 도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좋은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 곳에는 항상 인구 밀집도도 높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들을 왕래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너무나 살기 좋은 대도시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길갈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을 치라 말하는 이 길갈은 사회적인 생활 반응이 전혀 없는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쓸모없고 버려진 땅이 길갈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살고 싶지 않는 땅이 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시대가 바로 이 쓸모없고 버려진 길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길갈은 이제 두고두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중요한 거점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이 길갈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쓸모없고 마치 버려진 것처럼 저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니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희망은 절망에서부터 비롯되기에 절망이 없는 희망보다 절망이 있는 희망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시인 정호승 씨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절망의 가치를 소중해 함으로써 진정한 희망의 가치를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쓸모없고 버려진 이 길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 가십니다. 요단을 건넌 후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불과 3km 정도 거리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길갈이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뒤쪽으로는요, 그들이 건너온 요단이 있었습니다. 요단강과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하고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 한가운데 이 길갈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다라고 한다면 이 길갈에서 다가올 전쟁을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여러분들 준비하시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군사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전쟁할 민족들, 또 성들, 도시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군여를 꾸리고 무기들을 만들고 또 정비하고 전략을 짜고 전술을 세우고 그것들을 시행하는 시뮬레이션을 끝없이 해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장 이후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내려집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이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 장소가 지금 광야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뒤로는 요단이 있고 앞으로는 여리고성이 있는 사면 초가와 같은 광야 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동의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남자들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동반했습니다. 당시에 의료적인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겠죠. 이 할례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끔찍한 지옥과 같은 고통이 3일 동안, 4일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어졌다라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고통이 어느 정도 잠잠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과 안정을 위한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장치도 없었습니다. 전쟁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를 한다는데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죠.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면 무슨 말입니까?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군사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살펴보았던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을 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까?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쟤들이 가는 곳마다 도시가 초토화된대. 쟤들이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대. 지금 곡식의 추수기잖아. 요단강의 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너네들 알고 있지. 그 강을 마르게 하셔서 쟤네들이 우리 땅을 지금 건너온 거야. 우리 땅에. 우리 도시도 다른 도시들처럼, 쟤네들이 지나와서 맞섰던 도시들처럼, 쟤네들이 지나올 때 맞섰던 왕들처럼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 도시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었겠죠. 절호에 기이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순간이 그들에게는 절호의 찬스지 않았을까요? 소수의 군대만 보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모든 남자들을 손쉽게 도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던 것일까요? 구별됨 때문이었습니다. 길갈에서의 이 할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게 했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선언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세상과 인간의 방식이 아닌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나안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군열과 무기를 정비하는 일보다, 군사 훈련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중요했으니까요. 실제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앞으로 싸워야 할 전쟁의 승리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 새롭게 일어나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기준과 어떤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구별하고 분명히 가르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기꺼이 노출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자 결단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명령 앞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배수진을 치며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분명 영광스러운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행복한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불편과 손해와 위협과 위험이 그렇게 작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할례를 우리는 매일매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길갈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머물게 하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길갈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길갈과 같은 곳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분이 계시겠죠. 그러나 오늘날의 또 하나의 길갈인 교회에 와서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니까요. 길갈에서 행한 이 할례 이후에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전쟁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항상 길갈로 되돌아옵니다. 하는 전쟁마다 모두 승리합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전쟁하는 땅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고 정복해 갑니다. 승리한 이후에 좋은 조건, 편리한 장소, 편안한 장소, 얼마든지 요충지가 될 만한 장소로 이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길갈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항상 길갈로 다시 돌아왔다 말합니다. 전쟁의 전초기지였고 전쟁의 종착지인 베이스 캠프인 이 길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지 않으면서 모든 일의 시작과 마침이 이 안에서 되어졌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결코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을 약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분명 복된 삶인 것은 맞지만 믿는 자가 걸어야 할 길은 그렇게 꽃길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칠고 퍽퍽하고 좁고 불편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전쟁 뒤에 길갈로 돌아갔습니다. 길갈은 믿음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오랜 생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약속의 땅을 간다고 하니 부푼 꿈을 가지고 가기는 했지만 광야에서 계속 헛돌기만 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쟤네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쟤네들 믿는 하나님 대단하시다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전능하다고 하신다면서, 그런데 왜 이 몇백 년 동안 너희가 노예 생활하는데도 그분은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거야?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간다면서 지금 이 광야에서 왜 계속해서 헛돌고만 있는 거야? 너네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믿기는 한 거야? 정말 살아 계시기는 하는 거야? 그분 정말 능력이 있기는 하는 걸까? 많은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참 비참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일을 그분이 왜 모르실까요? 길갈은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를 바꾸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당한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길갈은 어디입니까? 세상과 원수는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길갈이 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사람과 세상이 될 수 없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되게 하고 가능하게 하고, 세상의 관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돌파해내는 승리가 있는 길갈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장소가 돼야 합니다. 이것이 길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길갈에서부터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길갈로 다시 되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길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준과 삶의 중심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요단과 같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건너게 하는 힘은, 그리고 우리보다 더 크고 힘이 있고 강한 세상과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믿음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791년 3월 2일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가 숨가빴던 88년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그가 고백한 마지막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였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버는 일들,
참 좋은 일입니다. 명예와 권력을 얻고 성공하는 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로 결단한다면 그곳은 바로 길갈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길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길이 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빕니다.